11월 16일인 오늘은 전례력으로는 연중제 3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인 요한묵시록은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교회 교우들이 처한 박해의 상황과 무신론적 세태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당하는 중에 썼습니다. 오늘 대목은 에베소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에 위치하여 동방에서 로마로 가는 물류 수송의 중심지였던 까닭에 매우 번창하는 도시였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군사력으로만 앞섰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동방 지역에 비해 열악했으므로 여러가지 여건상 로마보다 유리하고 편리했던 에베소에 로마보다 더 로마적인 도시를 건설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선교적 필요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내다본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에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개척했고, 그가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는 사도 요한이 물려받아 에베소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인근 6교회에도 함께 관여했습니다.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박해는 간헐적으로 가해졌고, 사도 요한 또한 박해를 받아 파트모스 섬에 유배당한 처지여서 당국의 검열을 피하려고 묵시 문학의 형식을 빌어 암호 같은 표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는 그 교회의 주교를 뜻하고,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라는 별이나 황금 등잔으로 비유되는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는 사목적 권고입니다. 7교회 중에 가장 큰 맏형벌 교회로서 나머지 6교회를 도와주면서 인내하며 버린 에베소 교회 노고를 요한 사도도 잘 알고 있었으며, 우상 숭배에 물든 악인들을 물리친 데 대해서도 치하하지만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데 대해서는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이 일들이란 사도 바오로 시절부터 에베소 교회가 맞닥뜨렸던 우상 숭배적 풍조에 물들어버린 교회 내 신앙을 쇄신시키는 일을 뜻하겠지요. 이쯤 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처음에 하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이나 민족의 미래를 향해 제시해야 할 전망하고도 다릅니다. 이는 애초에 이 땅에 천주교를 들여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했던 목표를 되찾는 역사의식이요, 또한 역사적 안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천주교를 들여온 선각자들이 이를 통해 꿈꾸었던 바는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 치명해야 했던 이유를 거꾸로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사회는 사상과 신앙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암흑사회였고, 비인간적인 신분차별이 공동선의 진리를 가로막았던 철벽 감옥이었습니다. 한때는 조선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신들의 세상으로 조선을 만들어버린 양반 출신들은 사회의 최고선 가치들에는 물론 공동선에도 관심 없이 그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자신들의 권력을 썼기에 나라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쇠약해진 국력 탓에 외세의 주권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최대 사회학은
공동선을 짓밟고 사리사욕을 앞세운 공복들의 직무유기였고, 이를 방조하게 만든 배후의 절대악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공론을 일삼았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천주교가 신봉하던 진리를 구현하고자 심산유곡에 세운 교우처는 당시 조선 사회와는 대조적인 사회였고, 치명승교를 불사하며 진리를 구현하고자 했던 교회였던 겁니다. 이것이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음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천주 공경으로 최고선의 진리를 세우고 인간 사랑으로 공동선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셨을 때 어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카는 그 눈먼 이가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청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고,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리라는 믿음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듣고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호칭을 보면 그가 이미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부르짖음은 주변 사람들의 구박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 바라던 바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자비를 이끌어낸 그의 절박한 열성이었습니다. 루카는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바로 다음에 배치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의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즉 하느님 나라를 원하면 이를 위한 자기 희생으로서 십자가를 각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진리에 대한 신앙의 눈도 떠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소경의 절박한 청원 기도를 미사의 첫 부분인 참회 예절에 도입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그 성경을 본받고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기도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의 절박한 심정까지도 본받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천주교회 전체가 처음에 하던 일, 즉 이 땅에 사는 결의에게 천주를 공경하게 하고 더불어 사회의 공동선을 살려서 인간화된 사회를 건설하려던 초심을 그 절박한 청원에 담고 있는지 하는 것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